할렐루야.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샤론의 꽃 핀 거 모양 얼굴들이 환하지 않아요? 예. 또 목소리도 샤론의 꽃 향기가 쫙 이렇게 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이 모이는 우리 제일교회 성가대예요. 제일 많이 모여요. 반주자까지 오늘 27명. 예, 암만 잘해도요, 인원이 적으면요, 파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너무너무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인원도 많고, 또 얼굴이, 기도하는 얼굴이 환하게 샤론의 꽃 모양 빛이 나요. 향기가 나고. 할렐루야. 예, 임마누엘 성가대만 계속 내가 칭찬하고 좋아했는데, 새벽 이슬 찬양단, 니꼬르 똑같아요. 예, 수고 많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오늘은 주님의 위임 명령.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삶의 목표가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여기에 이들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선순위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긴 한데 오늘 꼭 해야 할 긴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하긴 하지만은 오늘 안 해도 되는 긴급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 이 일을 잘 분별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성과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에 더 많은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사역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또 시간을 쏟으면서 열정으로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복음서 초기의 사역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셔요. 부탁하신 그 명령이 뭘까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속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우리는
이 지상의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 명령. 예수님은 천국의 많은 비유 가운데 중요한 중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잃은 자를 찾는 그 일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 100마리를 양을 치고 있는데 저녁 때 계수해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헤매었습니다. 온 땅을 헤매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등에 어깨에 메고 기쁘게 집에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모으고.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은 것과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그 경비 비용, 그 비교가 될까요? 그러나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보다 크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 온 방을 그 잃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헤매며 찾습니다. 찾았을 때 그 기쁨,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요. 근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회복한다는 사건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되는 이 지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영혼을 찾고 그것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 아마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사역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신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시 이런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부모의 장례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세상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의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왕의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라고 하죠. 어명. 이 어명은 세상 어떤 명령보다도 가장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이 어명이에요. 임금의 명령.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명이요 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사형 집행 직전에도 어명이요 하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또 아무리 살 것 같은 사람에게도 어명이요 하면서 사약을 내리면 그 사람은 사약을 받아야 돼요. 두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사역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먹어야 합니까? 이유를 달아도 안 되고요. 토를 달아도 안 되고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의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요, 왕의 명령이요, 어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명은 거역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민족을 살폈던 사람을 이 암행의사라고 그러지 않나요? 암행의사. 근데 암행의사는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마패, 둥그런 마패. 그 안에 말이 띄는 그 조각이 되는 거죠. 이 마패는요, 왕이 그에게 특별한 권세를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를 내놓으면 그 앞에 누구도 굴복을 해야 돼요. 그 앞에 누구도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암행어사는 험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사복을 입은 많은 군졸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암행의사 출도요 하면 그 많은 군종들이 그 권위를 그 군졸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암행어사의 권위를 우리 주님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도자에게 이런 특별한 권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위임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를 믿으면 순종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전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시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아맹어사에게 왕의 권위를 주었듯이 우리 전도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능력을 우리 주님이 배후에서 주시면서 이런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기사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또한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제3세계에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 복음 증거자들에게 주님이 배후에서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아니면 그 메마른 강박한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주님이 베푸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귀신도 떠나가고요. 병도 치유가 되고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런 선교지역, 이런 데 새 방언이 열리고요. 그 나라 언어가 통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도 주시고요. 믿지 않고서는 안 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보면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 백길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배가 파산이 돼요. 가까스로 멜데 섬으로 이렇게 정착을 해서 이제 물에서 이제 나와서 바닷물에서 나와서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나무에 불을 펴놓고 불을 쬐면서 옷을 말리고 있는데 이제 불이 타니까 또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누는데 뱀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뱀에 물리면 죽는데 그래서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꼼짝도 안 해요. 말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걸 기다리고 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그 섬에 멜리데 섬의 추장이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병에 걸려가지고 심한 고통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집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 심한 질병으로 이질병으로 고생했던 그 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그 멜리데 섬에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필요한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파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런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과 기름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 운동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져야 돼요. 끊어져서는 안 될 이 땅에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복음 운동, 또 하나는 출산 운동. 만약 이 땅에서 출산 운동이 150년 동안만 끊어지면 이 지구촌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은 다 폐허가 돼요. 지구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복음 운동이 끊겨지면 교회가 위기를 당해요. 우리 사회의 현상을 가지셔서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이런 시대라고 요즘 얘기들을 많이 하죠. 고령화, 저출산. 예를 들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의료시설도 좋아졌고요. 건강보험 때문에 병원 가기도 쉽고요. 음식도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들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니라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또 얼마나 오래 살아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기본이 80이고요. 앞으로는 오래 사시면 100살까지 다 살아요. 근데 앞으로 다음 세대는 수명이 더 길어져서 100세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100세 이상씩 전부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노령화 시대가 돼요. 근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도 많아지고 젊은이도 많아지면 그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젊은이가 자꾸만 줄어요. 젊은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농촌에 가면 노인들만 있고 동네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아이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초등학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되고 노인들이 또 자꾸만 죽게 되니까 그 마을 전체가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을에 소멸되는 시골 동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동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지금 군 부대가요. 젊은이들이 없어서 팀 구성이 안 돼서 그 부대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건 이 나라의 큰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도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지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면 둘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해 하나 낳는데 하나가 나면 반으로 인구가 주는 거예요. 지금 요즘 그래도 하나 낳는 건 다행이죠. 결혼해서 아예 안 낳는 독신주의들이 많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독신주의들이 많아지니까 출산율이 자꾸만 떨어지고 저출산 시대가 되고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심각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운동을 국가에서 지금 장려하잖아요. 엄청나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없으면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일학교 돕는 길이고요.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지금 남한 인구가 5천만인데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아기를 계속 낳지 않게 되면 이게 3천만으로 추락이 돼요. 떨어져. 3천만이 되면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아주 약해지고 세계 속에서의 영향력도 약해져요. 그리고 일할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동남아 인구가 230만 명이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살아요. 근데 더 아이를 계속 안 낳게 되면 동남아에서 더 많은 인구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 우리 사회가 다민족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민족 사회. 요즘 새로 생겨지는 신도시에는 그 아파트에 젊은이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생동력이 있고요. 또 뭔가 활기가 넘쳐요. 근데 우이동만 하더라도요. 옛날에 우이동이 좋았는데 지금 노령화됐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이동 동네는 아이들이 없어요. 노령화돼서 노인들만 많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요. 젊은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자꾸만 줄어요. 아이들을 적게도 낳지만은 이런 지역에서는 아예 젊은 부부들이, 청년들이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또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게 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줄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문제고요. 또 교회로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산운동, 전도운동, 그러니까 열심히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교회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 신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지 않고 그대로 중단해 버리게 되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앞으로 100년 이후에 정말 우리 제일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 건가? 교회는 몇 명 정도 교인들이 나와 있을까?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유럽의 큰 교회들 가보면요. 과거엔 몇천 명씩 모였던 교회들이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고 교회가 어디 이렇게 비가 새도 수리할 능력도 없고 이게 전부 팔려서 나이트 클럽이 되고 또 다세대 주택이 되고 상가가 되고 심지어 모스름 회당으로 팔리는 이런 교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인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끊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교회 복음 전도는 교회 존재의 의미가 될 수 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전도하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밀 브룬노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불길이 일어날 때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도할 때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로타리 클럽과 같은 친교 모임이다. 회비를 내듯이 헌금을 내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지 유람선이 되면 그 교회는 방향을 잃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해서 계속 새로운 신자들이 재생산되고 또 재생산되면서 교회가 확장해 나갈 때 교회는 연속성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중단되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훌륭한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가 왜 중요할까요? 복음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에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전도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원을 주는 소식이고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고 또 하늘의 천국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이 귀한 겁니다. 요즘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도요, 텔레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 전쟁, 그런 걸 안방에 앉아서 다 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돼 죽고 어린아이들이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참혹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안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용감한 기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사진을 다 찍어서 전송하고 보내주기 때문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그 모든 소식이 슬픈 소식이에요. 마음 아픈 소식이고요. 비참하고 참혹한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하늘의 기쁜 소식, 천국의 소식, 모두에게 필요한 구원의 소식인데 그거보다 못해서는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 모두에게 필요한 소식,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할까요? 뭘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너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왔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니?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니? 그런 거 물을까요? 아니죠. 잃은 자를 몇 명 찾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느냐? 그런 거 묻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일개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젊은 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간경화 말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임종을 앞에 둔 시어머니였어요. 그 가족들이 전부 피검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맞지 않는데 이 며느리만 가능하다고 검사에 나온 거예요. 나 시가와 친정에서 다 말렸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 위해서 젊은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이식하다가 잘못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되겠느냐, 안 된다. 전부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부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간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6시간 동안 긴 수술 끝에 자기 간의 60%를 시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했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게 다 잘 사는데 수술 전에 원무과에서 이렇게 설문을 받는 게 있는데 누군가에게 간을 이식할 때 장기 기증 그 이유가 뭐냐 질문을 하는데 이 주부가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생명 같은 간을 내가 이식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일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 사랑을 모두에게 알려야 돼요. 이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할 이유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개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사랑을 알려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제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